40일 오늘은 29번째 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가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교회, 거기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때는 전쟁도 불사하고 어떨 때는 어떤 도시를 개혁해 보기도 했고 또는 새로운 대륙을 찾는 이 모험을 하기도 했고 또 나라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었고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시는 이 만물통치라는 만물통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가까이 있거나 또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명 원수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것을 간과하고 개혁을 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사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29일차 이 주제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정확하게는 우리의 머리 되심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의 말씀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리스도의 레마로 우리가 들음을 얻게 되며 이 들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레마를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10장 8절을 보면은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레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방법이요 또 유일한 근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머리가 되신 적이 없고 다른 일을 하신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매우 닮아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요한 사도가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란 여기 보니까 인격성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다만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갖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인격성이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은 여기 보니까 사귐이라고 번역이 된 코이노니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이노니아는 본질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이요, 이것을 이 땅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사 예배하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인격성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세 지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격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 이 교수도 우리의 살아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간 파괴의 시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불법이 성하여진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성경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내 자기중심성이 강하여져서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을 갖고 사는데 이 인격성이 없는 신앙,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되고, 교회가 되는 것만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구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인격성이 있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격성이 사라진 신앙, 그것은 능력이 없는 신앙,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인내는 소망이 있고, 인내는 생명력이 있어서 생육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랑 매우 유사한데 능력이 없는 게 버티는 겁니다. 목회는 절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력 있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1서 4장 2절 6절입니다. 요한1서 4장 2절 그리고 6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인내와 버티는 걸 우리가 말했어요.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저 정말 30년 동안 버텼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각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를 따르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성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교회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 되면 그 몸 된 것 자체가 앉아있든지 교회에 서있든지 교회에 누워있든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6절에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성이 있는 신앙을 갖고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레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레마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통하여 듣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세밀하게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소리로 들려서 충돌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하신 그 설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내가 몸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며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귀 뚫린 종의 법을 주시는데, 이 종은 채무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채무로 종살이했던 시간을 은혜로 여겨 그 다음 시간들을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아멘.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이 귀 뚫린 종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비와 은원 관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종이 된다니까 이거는 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귀 뚫린 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귀를 뚫고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됨이요, 교회됨은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었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든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든 그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뚫린 종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내가 교회됨을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은원관계가 나에게 정죄를 주고 시비 때문에 괴롭다, 그거는요 교회보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교회보다 내가 위대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면 이 모든 죄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 뚫린 종이 되는 것과 같은 법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의 순양의 피를, 그러니까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것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피를
그러니까 오른쪽 귓불이, 그래서 듣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종, 제사장처럼 귀뚫린 종이 되어서 청종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최고로 부정한 상태죠. 정결하게 될 때 정결 예식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정에서 거룩으로 정결하게 될 때도 똑같이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리고 발라서 어떻게 한 거죠? 청종이라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주사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신세였죠.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 오른쪽 이 귓부리에 바르고 우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셔서 우리에게 청종이라는 생명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8절 9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든 이해를 하든 청종이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는다.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청종케 되는 생명이 어떻게 부어지느냐? 그 위에 3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청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겸손하게 되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는 이방 나라 쫓겨가서 가난하고 고생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신다면 이걸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 세상이 이방 나라 같은 곳이죠. 여기서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청종만이 나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거룩의 초격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6절 말씀. 레위기 26장 36절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기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풀잎에 바람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칠 정도로 약하여지고 겸손하게 됐다. 이것이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의 초격차입니다.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아까 신명기 30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의 형벌을 기뻐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죄악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 일 때문에 내가 죄악 눌리고 내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청종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나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청종을 생명이다, 청종을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값이 이제는 마음의 완고함이 아니라 청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우리의 이 체감이 아직도 기본값이 완고함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느낌이 오면 바로 거기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은 청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기분과 감정에 내주지 말고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셔서 나는 청종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청종이 기본값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ufficient라고도 말하고 enable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adequate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satisfy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청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은 여러분 보라, 이제 다 지나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나는 이제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청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었습니다. 청종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몸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예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자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게 무엇이죠? 내가 청종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청종하고 살아가니 나를 통하여 거룩의 영향력이 만물에게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소금의 짠맛은 무엇입니까? 청종입니다. 등불의 빛 광채는 무엇입니까? 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게 될 때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맛을 잃지 않고 어둠에 갇히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을 예수님은 되리라 라는 약속이 아니라 아예 그렇다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청종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죠? 듣고 행하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되는 게 천국 복음인데 이걸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인격성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몸이 됐다. 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무슨 뭐 힘이 세지고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불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요동하거나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 어른처럼 분별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머리신 예수님에게 이르도록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31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시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왜 주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권위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권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권위가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해서 이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 제자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넉넉하게 주듯이 우리가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정한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라가려면 자기가 소멸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부흥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계속 뉘우쳐야 되고,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하는 것을 주님께서 권위 아래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것을 힘들어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내가 의심을 하는 상태 이기 때문에 내가 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내려오셨느냐? 병자들 찾아, 죄인들 찾아 죄를 사는 권세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신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서로 용서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참 진실로 내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수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보다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죄 사함받았음을 실감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나의 멍에로부터, 가난의 멍에, 슬픔의 멍에, 정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 비난과 시기질투의 멍에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을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 씻어주면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나를 통해 만물통치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제자 되는 것이 복되구나. 이것을 소금과 빛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병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성취하게 됩니까? 짐을 서로 짓는 거예요. 내 짐이 아닌데 져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분기점으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이 시대는 반드시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성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성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만이 우리에게 인간성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성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게 천국복음인데, 천국복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하라. 첫 번째 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타인은 누구예요? 나랑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원수이거나 그를 대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서 귀뚫린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촌연합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성장하고 자라가며 열매 맺는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뚫린 종이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지 않으면 귀뚫린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도망갈 궁리나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의 가진 것에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뚫린 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인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뚫린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교회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권세 아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늘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 말씀들이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 주님을 모르고 산 것이 대역죄인입니다. 주님을 또 모르고 살아놔두고 난 이 종을 주님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몸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나를 포도나무라 부르시니 주님, 이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살아갈 이유가 되며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가 된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죄사함의 권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성장하는, 자라가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기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